다 같이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부르십니다. 바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죠. 사실 3장과 4장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와 목적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부르시면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 시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게 되는 과정 중에 1절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양떼를 그렇죠. 양떼를 칠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죠. 즉 그가 목자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로서 모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것이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의 시점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거나 지도자로 세울 때에는 당연히 그 사람의 뭐를 봅니까?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잘 준비되었을 때 뽑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세는 목자로 양을 치고 있지만 과거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2장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그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이전에는 왕실의 왕자로 있었죠. 왕실에서 종으로 있던 것도 아니고요. 애굽 공주가 입양했기 때문에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제 부르시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지금 목자로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왕실에서 왕자로 있을 때입니까? 당연히 왕실에 왕자가 있을 때죠. 모든 권력과 모든 그런 학습된 능력이라든지 외교적인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연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모세가 왕실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어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물론 목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왕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시 양을 치는 목자 일은요 지극히 서민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것을 혐오스럽게까지 생각했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도 뭐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의 왕실에 살았지만 자신은 히브리 민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혐오감은 좀 덜했을지라도요 사실 목자의 일은 그가 왕실에서의 생활과 비교하자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온 생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1절 보시면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말합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꽤 흐른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모세가 약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왕자가 돼서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결혼해서 살다가 양을 치다가 80세에 부름받았다고 하면 약 40년간이 지난 셈인데요. 지금도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양떼는 누구의 양떼라는 것이에요? 이드로의 양떼요. 장인의 양떼요.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얼마나 많은 양떼를 키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목자로서 꽤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족장들처럼 양떼가 많아져서 나눈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때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이때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이때 부르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그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이 사람처럼 다른 일로 바빠서 잠깐 모세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때가 가장 적합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 부르셨겠죠. 그럼 왜 이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를 부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목자로서의 모세야말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모세야말로 뭘 철저하게 인식했다고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자로서의 모세와 목자로서의 모세가 자기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모세지만 완전히 다르게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모세는 자신의 영적 무능함을 철저하게 드러내는데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3절, 4절, 5절에 이제 모세가 드디어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하시죠. 5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말씀하시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내가 있으니 거룩한 곳이니 여기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고대 근동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의복 중에 신발이 없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성전에 섬길 때 신을 신지 않고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겸손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신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죠.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소개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배웠기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가렸다고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또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모세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영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뿐 아닙니다. 모세는 단순히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만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현실적인 무능함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성경을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영적인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요, 11절 보시면 자신의 현실적인 무능함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인도자가 되게 하겠다 얘기하시니까 11절에 모세가 대답하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쉽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지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모세가 단순히 겸손함으로써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그 말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는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질문인 거죠. 사실은요, 지금 살인자로 도망한 모세가 바로에게 가봐야 바로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죠. 또한 이스라엘 자손 역시 40년이나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양편 다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자기가 얼마나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남아있지 않고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그런 일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몇 번이나 더 거절합니까? 총 몇 번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총 5번까지 거절합니다. 5차례나 거절해요.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에 있었던 모세의 자기 인식의 아주 중대한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로서의 모세는 더 이상 혈기왕성한 왕자로서의 모세가 아닌 것이죠. 누구 하나 정도는 자신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만한 착각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라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선한 일 할 때조차도요, 얼마나 자기 기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젊은 날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쓰신다고 말씀하실 때조차도요, 자신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그런 자기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모든 권위와 특권이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의 무능력함을 볼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죠.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언제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른 인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인간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만이 아니라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러했죠. 사사시대 기드온이 그러했고, 사울이 그랬고, 또한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에 예수님 나타나셨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요,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치 있게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관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처럼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지만 깨닫고 그 전에는 왜 잘 못 깨닫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것을 증명하는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경제학자이면서 심리학자가 전공하는 수업에서 매번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기가 끝난 다음에 몇 점을 받을지 한번 가정을 해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눠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절반은 50% 이하, 그렇죠? 절반은 50% 이상의 결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업을 듣는 학생 다 똑똑한 학생들인데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50% 이하일 거라고 예상하는 학생들은 단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몇 프로요? 5%예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상위 20% 이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은요, 상위 11%에서 20%, 자기는 거기에 들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자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통계조차 그들 스스로는 겸손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기가 10% 이내에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단계 낮춰서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사람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계속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을 벗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의 틀이 재정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식하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여러분 자신의 인식에 대한 거룩한 리셋, 영적으로 다시 재초점을 맞추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신앙의 연한이 얼마나 됐던지 간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로 뭘 일깨워준다고요? 가르쳐준다고요? 부르심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단순히 지도자 노릇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시죠. 9절과 10절을 보면 뭐 하라고 지도자 세우신 겁니까? 뭐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세우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라고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즉 구원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자리 하나 주겠다, 혹 너를 구원하겠다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릴 적에 물에서 건짐받은 것, 애굽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실에서 입양되는 그런 모든, 입양에서 커가는 모든 과정은 1차적으로 누가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까? 모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3장에 보면 뭐하고 계세요?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부르시고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건짐받은 것처럼 구원해내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만 구원받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전에는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좋게 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때문이죠. 철저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조차도 나만 받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 일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가장 먼저 부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삶의 목적을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됐었죠. 무슨 뜻입니까? 너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복을 소유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아시는 것처럼 죄의 속박과 압제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이비 이단 교주의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뿐입니까? 또 중독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며 도박이며 마약 중독이며, 그렇게 사회에서 캠페인을 하고 제도로 막고 법으로 처벌을 해도 여러분, 역사상 이런 중독이며 범죄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요,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 주위에 이처럼 죄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야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살고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9절에 보면 처음 두 단어가 뭡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가서 구원의 일에 동참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세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의 목적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한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는 것이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절과 함께 이 구절을 살펴보면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사실 모세가 한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2절인데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니까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은 어떤 대답이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너는 지금 네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너는 이제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이런 것을 갖추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될 것 같지요. 혹은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2절에 대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그 증거로 나중에 너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을 내가 증거로 삼아줄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언뜻 보면 모세의 답변에 전혀 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보다 더 분명한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없고 답변이 없는 거예요.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가장 분명한 답변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모세가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그런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만 보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당연히 지금 목자로서의 모세만 봤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 보면 사실 모세의 무능력함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되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온전히 이루시겠죠. 다만 모세를 그 구원의 일의 도구로 하나님 자신이 그저 선택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일을 이룸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보다 더 분명한 보장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능력 하나 더 주고 도구 하나 더 지어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특권인 셈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몇 차례, 그냥 내가 너 이거 할 때 내가 함께 해줄게, 몇 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표현이, 단순히 그런 약속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부터 줄곧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지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제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요, 모세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셨죠. 모세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모세가 1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2절의 하나님의 답변이 이상하게 들린 것입니까? 너 이렇게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게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이 자연스럽지가 않게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딱 들었을 때 확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은 언제나 구원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세상은 그 일을 행할 능력도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늘상 뭐밖에 없는 거예요? 늘상 어떤 능력을 채우라고 권면하거나 확률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모세와 동일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모세를 향한 약속이요, 동일하게 지금 신약의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상대의 임령이지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모세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막 유학을 마치고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잠시 걱정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냥 집만 던져서 한국에 왔으니까요. 예.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 댁에 있는데 나이 40에 부모님 댁에 얹혀 있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제 목사님한테 은퇴하시는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이제 그 목사님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저에게 답변으로 주셨어요. 이게 이제 그 해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요.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 연도에 붙든 말씀이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사명자로서 삶을 사는 길을 걷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시구나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 유학 생활도 그리고 돌아온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유학 생활 처음 갈 때도요, 딱 6개월 살 돈만 들고 갔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있었냐면 3년 있었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물론 뭐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부르신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